우리 6장 1절, 2절, 3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호세아나 혹은 또 이런 백성들이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것이고, 다시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말씀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호세아서를 폭넓게 본다면은 또 이 4절부터는요, 또 앞의 내용하고 또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들은 또 아니다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특히 우리 구약 성경은, 또 더 특히 이런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스토리상으로 쭉 가지 않습니다. 스토리보다는 한 단락 한 단락, 그냥 이 한 문장, 어떨 때는 진짜 이 한 문장만, 이 한 절만이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학을 읽는 거 보는 것처럼 스토리적으로 쭉 가는 것보다는 이 한 절 한 절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우리를 발견하고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4절 말씀은 참 너무 이 가슴 아프다라는 표현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참 부끄럽다, 또 가슴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라는 표현이죠. 내가 어떻게 하랴. 이게 어떻게 보면 꼭 우리 사람들처럼요, 무언가를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참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집사님,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할까요? 또 어쩌면 남편은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까? 아들아,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어떻게 할까? 우리 인간의 이 표현은 무언가를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표현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은 관심을 백성에게 두고 있으나, 집중하고 있으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는 너에게 집중하고 있고,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도대체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거고요. 또 한쪽 측면에는 이렇게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이 이제는 끝이 나는구나. 하나님은 분내시기를 더디하신다. 이 말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고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포인트가, 또 우리는 더디하신다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좀 포커스는요, 하나님도 화를 내신다는 거에 포커스를 한번 내보세요. 이게 자주 화를 내는 사람보다 가끔 화를 내는 사람이 무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은요, 별 무섭도 안 해요. 오늘도 이러는 것 같다, 지난주에 이러는 것 같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화를 낼까 말까 한 사람, 우리 뭐 예를 들면 우리 혜은이가 화를 내면은 어떨까? 다겸아 약속했지? 바로 또 앉아봐. 그 천사 같은 엄마가 만약에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 내기를 더디 하시는데, 성을 내면, 화를 내면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반절 말씀이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인애, 헤세드라고 적혀 있는 단어입니다. 이 인애는요, 인애라고 해서 우리가 버뜩 와닿지 않는데, 헤세드란 단어를 찾아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서 오는 충성이며, 또 이웃을 온유하게 대하는 자비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또 헤세드는. 근데 이 헤세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서 오는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인애가 없는 건 아니에요. 헤세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이 충성이 어떻게 아침 구름이나 우리 옛날 성경은 또 어떤 번역본들을 보면요 아침 안개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 안개는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인애를 가지고는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것이 아침 구름처럼 쉬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계속 주일날 계속 말씀을 나눌 부분도 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참 소망이시며 나의 생명인지 내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는 그냥 뜨거웠다가 식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조건적이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믿기로는 또 우리가 알기로는 진짜 알기는 찰떡같이 잘 압니다.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조건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다시금 재림하실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해 왔고 또 우리의 입버릇에도 그 이야기들이 늘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생활에 있어서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내 실생활에 그 어떤 것도 나타나고 있지 않을지라도 내가 정말로 감사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제 호사에서 나오고 있는 이 백성들은요 그야말로 조건적이었습니다. 어쩌면 믿는 우리들도 그 조건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 해주면 하나님은 최고인 거고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이 인애가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저께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했는데 오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시 없이 사라지는 이슬 같은 그 은혜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뭐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대조입니다. 대조.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해도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하고 심지어 진짜 우상을 섬기고 막 난리를 다치고 있더라도 또 참고 또 참으시며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이제 내 얼굴을 보면서 함께 살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이내가 돈 떨어질 때까지 있을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잘 되면 이 잘 된다는 게 과연 뭘까요? 내 자녀가 잘 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정말 집에 가셔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잘 된다는 건 뭘까? 왜 내 숙제는 자녀가 잘 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까? 그럼 과연 자녀가 잘 된다는 건 뭘까? 비교하지 말자 했죠.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이 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면 왜 항상 상대적인 걸까? 왜? 이 친구보다 나으면 잘 된 거고 저 친구보다 안 나오면 안 되는 건가요? 뭔가 이상해요. 자녀가 잘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잘 된다는 것은 내 자녀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게 잘 되는 것이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다는 게 자랑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이번 주일도 교회 빠지지 않고 예배하러 나왔다는 게 왜 이건 자랑이 안 될까요? 전 이건 모르겠어요. 우리 딸이 연봉이 10억이라는 게 자랑이 아니라 우리 딸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철저히 구별하면서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한다. 이거 자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어디서 뭐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 딸이 매일 하나님 앞에 1분이라도
기도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 이거 잘 되는 거 아닐까요? 이 기준부터가 믿는 사람의 기준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늘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분되어라, 분별되어라, 다르게 살아라. 그런데 결론적으로 뚜껑을 탁 열어놓고 보면 그냥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오늘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 웃었습니까? 오늘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나의 자랑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건강해서 자랑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찬양한 것을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하나님 잊어먹을 수 있거든요. 오늘 얼마나 바쁘게 사셨습니까? 우리 치열한 전쟁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 이게 왜 자랑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저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거를 귀하게 안 여길까?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기도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거 자랑해야 돼요. 예? 지원아, 시험 준비 잘하고 있어? 다 했어? 시험 다 끝났어? 나 너 칭찬하려고 물어본 건데 시험 다 끝나. 제가 바랬던 거는 시험을 치는 중에도 교회 나서 예배하는 것이 왜 자랑이 안 되는 거냐. 이게 잘 쳤냐. 그래서 알았어, 미안하다 목사님이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었는데 깜빡했다 그래. 그래도 무슨 시험 치고 혹은 시험을 못 쳤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이거는 왜 자랑거리가 아닙니까? 우리 조금만 생각들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네? 내 자녀가 학교 가서 상 받아오는 게 자랑거리입니까? 교회에서 수료증 받은 게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학교에서 회장 되는 게 자랑입니까? 교회에서 세례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신앙인이라고 고백하셨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인이 아니라면 세상 것이 자랑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자랑거리를 좀 바꿔보세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십시오. 하나님, 우리 유혹 많았어요. 그런데도 저 오늘 수예배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 정말 하나님께 자랑할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과연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나이까?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비록 내가 오늘 2시간 기도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2분은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우리의 자랑이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그런 자랑들을 찾다가 안 되면 우리의 이 믿음도 이 신앙도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 말고, 정말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신 분들도 보면 내가 원했던 거 그거 하나 안 되면 떠나버리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반대로 도대체 40년 동안 30년 동안 해온 신앙은 과연 무슨 신앙이었냐라는 거예요. 무속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진을 통해서 가슴 아픈 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이 백성들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이 백성들의 이 인애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정말 오는 그 충성이 있기는 있었어요. 차라리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있기는 있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매우 변덕스럽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변덕스럽지 않았으면 합니다. 늘 한결 같았으면 해요. 그래서 제가 늘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 함께 이미지화 해봤습니다. 태풍을 만나고 확 이런 거 말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은 잔잔한 호숫가에서 조그마한 배를 타고 정말 시원한 바람, 벌레는 없어 또 거기에.
그런 것에서 이런 신앙이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감에 변덕이 없는, 확 이랬다가 확 저랬다가 훅 이랬다가 확 이랬다가, 경건과 가변성과 회개의 불완전함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회개의 불완전이 뭡니까? 여러분, 회개는 뭐라고 했어요? 저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제가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 매주 묻는 것 같아요. 회개는 그곳에서 떠나는 것이고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습관적 회개가 되어서는 안 되고 회개의 함정에 빠져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회개가 불완전했다라는 것은 그냥 일시적인 어떠한 요행인 거죠.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한 거였죠. 그리고 그것만 없어지고 나면 다시금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들의 선행과 충성이 피상적이고 일시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고 또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이 늘 안전하고 평안하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5절 말씀, 그러므로 죽습니다. 표현이 많이 선지자 막 나오고 하는데요. 또 시간 관계상 우리 키포인트로 한번 딱 나눠보면 이스라엘의 이율배반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가 이렇게 되면은 저렇게 해버리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막 널뛰긴 거죠. 널뛰기. 하나님이 내 뜻 해주면 이런 거예요. 이걸 이율배반적인 이런 태도는 급기야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왔어요. 왜? 변덕스러운 신앙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약 올리는 거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약을 올리면 안 돼요. 짐승도 약을 올리면 안 돼요. 약 올리면 안 돼. 사람도 약 올리면 안 되고, 지나가는 개한테 약 올려 보십시오. 먹을 거 줬다 뺏어서 보세요. 그 짐승도 약이 오르면 물어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약 올리지 말잖아. 어쩔 때는 이랬다가 저쩔 때는 저랬다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왔다. 그래서 하차부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 이 치다. 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다라고 표현할 때 이 치다는요, 하차부라는 단어인데 이 치는 것은 도끼로 나무를 베거나 연장으로 파내거나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쳐서 쪼개어서 잘라내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또 떠오르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셔야 됩니다. 포도나무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도끼로 찍어서 불쏘시개로 써버린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린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의 변덕스러움 때문에. 신앙이 변덕스러움이 있다는 것은 신앙의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놓여있지 못하고 이 세상에 놓여있기 때문에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이 변덕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는 좋으신 하나님이었다가 오늘은 나쁘신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가치관이 하나님께 딱 꽂혀 있으면, 우리의 이 생각이 하나님께 딱 들어있으면 변덕스러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한결같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이것이 세상에 딱 꼽혀 있으니까 세상의 이 상황에 따라서 늘 변덕스러워 버린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면 비타민 때문에 난립니다. 언제는 비타민 먹으라고 난리를 치더만은, 신문기사 안 보셨어요? 비타민을 자주 먹으면 안 먹는 사람보다 4% 빨리 죽는답니다. 또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언제는 비타민 먹으라고 난리를 치서 비타민을 한 거이 사놨는데 언제는 비타민, 그러니까 더 웃기고 뭔지 알아요? 4%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또 4% 빨리 죽는다는 말 때문에 비타민의 그 종합 비타민의 판매량이요 급감을 했답니다.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언제는 하루에 물을 3.7리터씩 먹으라고 막 난리를 치더니 또 언제는 물을 또 많이 먹으면 안 된대요. 언제는 또 이게 글루코사민이 좋다고 난리를 치더니 요즘에는 글루코사민 몸 소용 하나도 없대요. 세상은 이래요. 그래서 우리도 그 변덕에 따라 가는 거죠. 어저께만 해도 아침 저녁으로 챙겨 먹던 비타민 요즘 꼴도 보기 싫어요. 괜히 4% 빨리 죽을까 봐. 그런데 고기를 끊고 피자를 끊고 그런 거 먹으면 15% 빨리 죽는다 해도 그런 건 안 끊으면서 왜 비타민을 왜 끊을까요? 사실은 먹기 싫었거든요. 아침마다 챙겨 먹는 게 귀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알프사 4% 빨리 죽는다니까 잘 안 챙겨. 여러분 그래도 꾸준히 사는 거는 꾸준히 드세요.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요. 네, 또 갑자기 15%더 오래 산다. 그럼 15% 빼기 4하면 11%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 그렇게 포커스 맞추고 있으면 변덕스러워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은 되게 예민하게 움직이는데 왜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것은 왜 이렇게 무디고 예민하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덕스러움 기억하십시오. 변덕스러우면 하나님은 칩니다. 그 치는 것이 도끼로 찍어버리는 같이 친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온다. 이것은 심판이 어떤 모양인가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빛의 모양이라는 것이 아니라 빛처럼 나온다라는 것은 빛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빛으로 때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산으로 피하면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제발. 네, 선크림 바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햇빛과 같이 첫 번째 분명히 임한다라는 거예요. 햇빛은 분명히 뜨니까 분명히 임하고 그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음을 나타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이겁니다. 변덕스러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세상에 관점을 두고 있으면 우리는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포장을 잘해서 세상에 이롭게 살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변덕스러운 신앙이 아니라 변덕스러울 게 없어요. 이거는 딱 그렇게 결정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변덕스러울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잔잔한 호숫가에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딱 바라보고 있으면 늘 세상은 변하고 있기에 우리도 늘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어떤 가치관을 두고 있는지는 내가 오늘도 내 심령이 어떠한지를 발견하시면 우리의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럼 내가 변덕스럽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이 지금 말씀드렸던 단어 하차브라는 단어는 우리 가운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끼로 찍든 안 그래요? 도끼로 찍든 톱으로 자르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여기에 속되지 않을 거니까. 오히려 하나님 하차브 말고 더 센 단어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요. 혹시나 여러분 내가 지금 딱 찍히기 일보 직전이라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하여 의식적인 불완전한 회개가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 그 길 위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